24강 강도하겠습니다. 신의 없는 세상 146쪽입니다. 소제목 믿음, 깊이 있는 삶. 깊이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쪽을 향해서 탐색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그 형태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깊이, 삶의 깊이를 탐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대화를 놓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뻔하게 들리긴 한데 이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뭐 교회로 불러다가 뭐 어떻게 뭐 대화를 하자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또 근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에 대한 자세 말이죠. 그렇게 열린 자세인 거죠. 자기 자신의 종교 형식 안에 이렇게 바깥 세계와 이렇게 단절하면서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게 사이비 이단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삶에 대해서 열린 자세인 거죠. 근데 특히 삶의 깊이를 탐색하는 사람들의 이 관점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라틴어로 종교 렐리기오라고 하는데 이 어원에 대한 한 설명에 따르면 그 단어는 다시 읽는다. 레게레에서 왔다. 종교라는 라틴어죠. 렐리기오, 영어로 릴리존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레게레가 이제 읽는다는 건데 레가 들어가니까 다시 읽는다. 우리는 신앙의 빛 속에서 행간을 읽는 법을 배운다. 나는 여기에 신앙으로 사는 삶과 불신앙으로 사는 삶의 주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앙은 삶을 대화로 여기는 반면 불신앙은 삶을 독백으로 여긴다. 근데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독백에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침묵하고 귀를 기울이며 질문하고 또한 대답할 줄 안다. 책임지며 살아갈 줄 안다. 성숙한 삶이죠. 한마디로요. 삶의 깊이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반대로 때로는 굳건한 종교적 확신을 가진 이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실존적 불신앙은 삶을 독백처럼 해석한다. 실존적 불신앙이라고 하는 표현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취하나 혹은 뭐 종교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삶, 실존이요. 여러 가지 삶에서 만나는 것들을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실존에서 불신앙. 그러니까 자기 독단에 떨어지는 거죠. 이 불신앙은 삶을 독백처럼 해석한다. 독백은 한 사람이 자신만 진지하게 여길 때 자아 관찰과 자아 실현에 집착할 때 자기 주목이죠. 자아 관찰, 자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집착할 때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또한 타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속단하지 않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자신에게 비판적 질문을 던질 능력도 없을 때 나타난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실존적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다른 식으로 특징 지을 수도 있다. 한편에는 깊이에 열려있는 삶, 깊이, 사람이 폴 틸리를 자주 인용하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깊이의 신학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깊이에 대해 열려있는 삶, 즉 깊이 있는 삶이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반면 다른 한편에는 모래 위의 삶, 얕은 물속의 삶, 표면의 삶이 있다. 믿음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얕음에서 사는 삶, 표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아마도 종교적 확신은 갖고 있겠지만 믿음의 인간은 아닐 것이다. 자기 확신, 자기 열정에 떨어져야지 실제 믿음을 아는 게 아니죠. 내가 이해하는 믿음에서 보면,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 예수가 이해했던 믿음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인간이 아니다. 자기 성찰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어떤 경우에는 더 나가게 되면 어떤 집단을 혐오하죠. 이거 그냥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폴 틸리 나오는군요. 틸리는 말했다. 깊이를 아는 사람은 신에 대해서도 안다. 이건 앞에서 한 번 더 인용했던 것 같은데 또 나오네요. 잠시 이 은유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깊이의 반대는 높이가 아니라 표면, 즉 얕음이다. 아주 많은 철학자와 문화 비평가가 이 표면의 삶을 분석했다. 하이데거는 진정하지 않은 삶에 대해, 왜 진정하지 않다는 표현은 우리 잘 안 하는데, 그냥 참되지 않은 삶에 대해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익명의 인간, 임의의 인간이 사는 것처럼 일상성을 살아가는 현존재의 삶의 양식에 대해 말했다. 아이고, 이건 어려운 표현이네. 일상성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고죠. 데이비드 리스먼은 익명적 대중의 익명, 이름이 안 밝혀진 건 대중성 속에 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저거 유행하는 거 좋은 옷이 패션 좋은 거 있으면 다 따라서 사고 계속 그렇게 따라다니는 삶을 가르쳐줘. 익명적 대중의 고독 속에 살아가는 외부 지향적 인간에 대해 글을 썼다. 중심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렇게 하는 겁니다. 표면의 삶은 끊임없이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마련하는 것은 마치 타인들을 유용성에 따라 평가받는 어떤 상품인 것처럼 대하며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연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유용한 원료인 것처럼 취하며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삶이에요. 깊이가 아니라 표면에 떨어지는 삶입니다. 표면의 삶이 섬기는 것은 기쁨의 대체물을 만들어내는 현대 연예 산업이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를 최고의 유용한 가치로 여기는 산업이죠. 우리에게 좀 지나치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먹을거리도 다
유흥, 연애와 관계되어 연애 산업은 삶의 영역을 살금살금 집어삼켜 삶을 싸구려 상품으로 변질되게 한다. 매일 저녁마다 일일 드라마, TV에 매달리게 하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독일에 잠시 있을 동안에 본 바로는 이렇게 우리처럼 일일 드라마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게 몇 달 동안 이어지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소비하는 거죠. 대중 영합적 정치가들과 대형 종교 쇼에 등장하는 멋진 표현이네요. 딱 맞아 떨어지는 표현이네요. 대형 종교 쇼. 대형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배 행위는 여기에 좀 가깝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여기에 가까워요. 그렇지 않으면 대중들이 몰리지 않습니다. 종교 쇼 같은 성격이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대중 설교자들은 날로 타락하는 취향만 뒤쫓는 연예인이 되어간다. 딱 맞는 얘기네. 연예인이 되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게 없어요. 그분들은 지금 대중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재밌게 하면 대중들이 몰리게 됩니다. 삶이 재미거리로 이루어진다. 이 재미에서 저 재미로, 이 물건에서 저 물건으로 또 도는 일로 이루어진다. 그런 삶은 깊이 머무는 관조적 삶과 반대다. 대중, 연예, 문화와 끊임없는 소비의 악순환은 그것들이 만들어낸 인간 삶과 이 세상의 관조적인 고독을 위해서 정말로 공동체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자리를 못 잡게 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 그레시안 법칙인가? 그게 여기도 딱 들어맞는 이야기예요. 대중 연예 문화와 소비의 악순환은 그 대신 군중 속의 고독을 낳는다. 그렇죠. 자기 깊이가 없는데 어떻게 고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거기서 쏠려 다니는 거죠. 그걸 이제 잊어버리려고. 예. 영적 삶의 문화를 담당해온 인물들은 언제나 고독을 찾았다. 특히 20세기 대화 철학이 가져온 중요한 인식은 고독만이 아니라 관계에서도 깊이를 찾아야 한다는 데 그 핵심이 있다. 마틴 부버는 질적으로 다른 두 유형의 관계, 즉 나와 그것, 내가 있고 모든 걸 그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대상화하는 거죠. 관계와 나와 너, ich und du, 나와 und 그리고 du. 마틴 부버가 유택의 독일 사람이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독일어로 글을 썼을 겁니다. ich und du 유명한 그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가 내가 모든 사람을 그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거죠.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나와 너는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죠. 나와 그것의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이든 자연과의 관계이든 대상화, 이게 나오잖아요. 대상화. 내가 입장에서 대상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대상이지 뭐 다른 게 있냐? 대상이 아니라 어떤 좀 관계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대상화 경향, 조작 경향이 있다.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는 너에 대한 존중이 들어있다. 그를 인격적으로 보는 거죠. 이 관계는 조작과 착취를 배제한다. 무제약자에 대한 존중은
운베딩테스 독일어로 되어 있죠. 무제약자, 무조건적인 것에 대한 존중은 있을 수 있는 모든 너와의 관계를 맺는 공간에서 절대적인 너의 지평을 파악하게 된다. 표현이 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좀 까다롭죠. horizontal des absoluten du, 이제 독일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너의 지평,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 당신으로 경험하는 거죠.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 신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고 고백한다. 이건 뭐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관점하고도 조금 연관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부처로 봐라 그 얘기하잖아요. 네, 나와 너와의 관계를 보는 거죠. 벌거벗어 다치기 십상인 타인의 얼굴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의 계명을 표현한다. 비슷한 내용이 성목요일 전례 성가 애독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하는 가톨릭계 그 성목요일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세족식이 있었던 날 저녁 부르는 노래입니다. Ubi caritas et amor Deus ibi est 라틴어요. 인간 사이에서 사랑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어난다. 깊이, 사랑, 책임, 하느님, 하나님 안에서의 삶 등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현실, 리얼리티예요. 현실의 다른 여러 표현이다.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사랑, 책임, 하나님 안에서의 삶. 믿음은 다시금 토마스 아퀴나스를 증인으로 부르자면 사랑과 희망이 수반될 때만 구원의 길이 된다. 그게 아니라 맹목적 믿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구원과는 멀게 되죠. 다음 소제목 신, 현실의 깊이 되겠습니다. 앞에 소제목은 믿음, 깊이 있는 삶, 우리의 삶이에요. 깊이 있는 삶, 믿음인데 그럼 신이란 뭐냐? 이걸 이제 자기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현실의 깊이. 예언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는 유명한 장면을 기억해보자.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3절. 예, 그 갈멜산에서 그 이사벨, 아합, 그 부부 왕, 아합 왕과 이사벨의 그 우상, 예, 그 선지자들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또 이제 실망해서 어디 가서 있을 때 이야기죠.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제가 약간 착각을 했었던 거입니다.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는데 주님은 바람 가운데 있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지진을 겪었는데 주님은 지진 가운데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는데 거기에 주님이 있었다. 세미한 음성에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럼 이제 깊이다. 지금 할리크가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걸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게 약간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상당한 교육이, 훈련이 좀 필요해요. 깊이라는 단어로 그거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오늘도 뭐 직장에 갈 사람 가고 뭐 집에서 살림하실 사람들 살림하고 학생들은 학교 가고 다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표면적인 게 있고 깊이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깊이가 뭐냐 하는 거죠. 이런 거죠. 내가 밥을 한다. 그냥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빨리 밥을 해서 누구 먹여야지. 그래서 빨리 맛있게 만들어야지. 이제 그런 데만 생각이 젖어 있으면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해서 막 그런 거 쫓기는 거예요. 시간 퇴근해서 오기 전에, 가족들 오기 전에 빨리 만들어서 뭘 줘야지.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깊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밥 짓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자기의 일치가 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기쁨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이렇게 뭘 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그런 것들을 거기서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깊이예요. 우선 사람들은 자연과 역사의 무대 뒤에 있는 외부의 신을 탐색했다. 초월적인 신이죠. 자연과학의 관점, 진화론의 발견, 종교사의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한 종교 비판이 성경과 전통에 근거한 전통적인 신개념에는 진짜 지진을 의미했다. 저 공주 우주로 가보니까 거기 신이 없거든. 하나님이 인간을 지금 형태로 창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화됐거든.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더니 태양이 오히려 중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중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런 지진이죠. 지진과 같은 경험이죠. 현실의 무대 뒤에, 즉 우주와 역사로부터 분리된 감독실에 신이 있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 어느 공간에 있는 게 아니죠. 신이 존재한다면 훨씬 더 깊은 곳에 머무를 것이다.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있죠. 20세기 최고 가톨릭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칼 라너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할리크가 많이 인용합니다. 개신교 신학자로서는 폴 틸리히를 인용하고요. 칼 라너는 오늘날 사람들의 60% 내지 80%가 신개념으로 떠올리는 것이 천만다행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썼다. 60, 70, 80배 기독교인들은, 뭐 가톨릭 신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저기 우주 어딘가 있고 뭐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그런 거 아니다. 참 다행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가 만연해 있는 신의 희화화로부터 깨끗한 것은 무신론의 비판덕이다. 신의 희화화. 어떤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이 흰 수염 길게 늘어뜨리고 바람에 수염으로 흔들리고 뭐 지팡이 짚고 뭐 하여튼 그림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희화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만하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는 다 깨끗하게 씻겼다. 이렇게 된 거는 무신론의 무신론의 비판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투사라든지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나타난 기독교 무신론적 비판을 통해서 다행스럽게 기독교 신이해가 그래 희화화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었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인식, 과학기술의 힘에 매료되어 스스로가 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건데 또 반복하네. 그러나 20세기에 일어난 여러 비극의 폭풍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허리케인처럼 낙관론과 인간의 자기 우상화에 대한 자신감을 날려버렸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긴 했는데 인간이 그 자리에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또 다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 계획에는 신이 있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힘으로
지상 낙원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은 대체로 지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히틀러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오늘 자본주의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거 아닐까요? 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면서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 됐을까요? 이게 무한정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또 실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빈부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착각과 우상이 무너진 바로 그제서야 아마도 현실과 세계로 가는 신에게로 가는 새 길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처럼 열릴 것이다. 신은 현실 뒤에도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어떤 세계에도 그리고 인간의 힘, 인간의 그 과학, 경제적인 능력 안에도 있지 않다. 신은 현실의 깊이이다. 깊이와 현실의 깊이로서의 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첫째, 니체와 근대 여러 무신론자들이 이미 거절했던 저편에 있는 외부의 신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늘을 보지 않고 이제는 깊이를 보는 거죠. 둘째, 루드비 포이르바흐의 무신론과 종교를 인류학으로 축소하려 한 인간이 뭐 이렇게 쭉 인류 사적으로 보니까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폄하하는 휴머니즘적 무신론자들의 무신론이 알려준 것 같은 우상화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또한 오늘날의 표면적인 소비와 연애 산업 같은 종교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해 줬어요. 깊이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거절하는 거예요. 저 멀리 어디에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호령하는 신, 이거 거절. 종교를 한낱 인류학으로 축소하려는 인류의 문명의 발전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좀 어리석었을 때 성숙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러한 하나의 문명사적인 현상으로 보는 그런 걸 거절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상화를 거절한다. 같은 우상화. 이거 좀 약간 애매하네,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연애 사업과 같은 종교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상화는 이제 종교가 세계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절대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유럽에 있었던 교황 중심의 그런 교권적인 종교를 얘기합니다.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신, 초월이 또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깊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초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늘 어딘가에 있어서 이 땅을 호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 그리고 자기 종교를 절대화하려고 하는 우상화, 그리고 연애 사업으로 떨어지는 이걸 거절한다. 깊이의 다른 말은 신비다. 물론 가브리엘 마르셀은 문제와 신비를 구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문제라는 말이 나올까? 어울리지 않는데, 이 문장에서. 좀 볼까요, 더? 문제. 깊이의 다른 말이 신비다. 이건 좋아요. 물론 가브리엘 마르셀은 문제와 신비를 구별해야 된다고 주장.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문장이 어색한데. 문제는 우리가 풀고 끝낼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어떤 범죄에서 범인은 누구일까? 물리학이나 생물학이 연구하는 어떤 특정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에 반해 신비는 결코 끝낼 수 없다. 신비는 바닥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비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생각에 대한 일단 정지 표지판이나 진입 금지 표지판을 세워놓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우니까 그게 말도 꺼내면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다. 신비는 마르지 않을 만큼 많은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만 우리는 신비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들이 모두 다 하나의 상징과 비유와 은유, 기껏해야 하나의 유추임을 의식해야 된다. 예. 조금만 더 볼까요? 근데 동의합니다. 저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문제를 다루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안, 사태, 이런 거 아닐까요? 과학은 문제를 다루지만 신학은 신비를 다룬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유효했다. 근데 여전히 어색한데 이 문장은 문제를 다루지만이 뭐야? 앞에서도 문제와 신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사실 혹은 사건 그런 거로 바꾸면 좀 더 말은 되긴 합니다. 과학은 어떤 사실을 다루지만 신학은 신비를 다룬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유효했다. 신을 문제로 삼는 사람은 괄호로 묶인 부분 예컨대 순진한 창조론과 리처드 도킨스와 그의 동료들의 적잖이 순진한 새로운 무신론 도킨스 새로운 순진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을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작업 가설로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왜 이렇게 불완전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순진하다는 거죠. 신을 문제로 삼는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깊은 오류에 빠져 있다. 과학 문제를 다루지만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뜻인가 조금 느껴지긴 해요. 가봅시다. 과학과 신앙 사이에 벌어진 유명한 논쟁들은 오해와 상호 월권에서 기인했다. 맞습니다. 자연과학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물음을 풀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물음 풀 권한이 없다. 깊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신앙과 신학은 자연과학의 권한에 속하는 물음에 관해 작업 규정은 제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지으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자연과학은 정확하게 말해서 자연과학의 철학적 성찰은 괄호로 묶여서 얘는 특히 종전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깨뜨린 양자물리학의 영역에 적용되는데 자연과학의 철학적 성찰은 일정 수준까지 신학과 그 전문 분야인 존재의 신비에 다가간다. 그렇죠. 양자역학에서요. 아주 철학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리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로우니까요. 여기서 과학은 신학의 특정 지향, 특히 신비신학이 가진 고유의 것, 곧 역설과 그에 따른 현상의 서로 다른 해석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고전적인 형이사학적 신학만이 아니라 고전적인 과학 사상의 근거가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논리학 이건 더 이상 현대 물리학에서도 현대 신학에서도 현실을 리얼리티예요.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도구가 아니다. 풍성한 대화가 이루어질 새로운 공간이 여기서 열린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습니다.